박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삼중 장애를 극복하고 미국의 저명한 작가이자 사회운동가가 되었던 헬렌 켈러는요, 자신의 자서전인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짧진 않은데 제가 조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사흘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선생님의 인자한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둘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친구들을 찾아가고 다음에는 들로 산으로 산보를 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 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이 되면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에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거리, 쇼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오고 싶다. 그리고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헬렌 켈러가 비록 현실이 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것은 감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비록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날이지만 한 해의 끝자락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돌아볼 때에 함께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관점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중에서 하나가 감사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인 감사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두 150편으로 구성된 시편은요, 그 내용에 따라서 찬양시, 고백시, 참회시, 지혜시, 탄원시, 감사시 몇 가지 분류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136편은 대표적인 감사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 말씀에는 매 구절마다 한 번씩 총 26번이나 감사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모두 26번 감사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아마도 그가 마음 먹고 또 쓰고자 했다면은 26번이 아니라 260번이라도 감사하라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이 시편 136편은 감사가 가득한 시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감사에 대한 선명하고 뚜렷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마음과 삶에 확실히 새겨질 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우리가 감사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먼저 분명하게 알고 새겨야 될 것은 우리가 감사를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내신이 6등급인 한 학생이 새로운 학원을 다니게 되었어요. 학원 선생님은 이 학생의 성적이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은 너무 순진해 보이고 착해 보여서 2년 동안 성심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의 성적이 3등급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정체기가 찾아오면서 성적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 겁니다. 금방 지나갈 것 같았던 이 정체기가 생각보다 길어지자 꽤 학벌이 높았던 이 학생의 아버지가 이 마음의 불안한 마음에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학원에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불안하고 내내 쌓였던 수업 방식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볼 때 제 아들은 영어의 기본적인 품사도 잘 모르고 문장의 오형식도 잘 모르고 문법의 기초를 제대로 가르쳐 주신 것 맞나요? 선생님,
영어도 결국에는 어휘력 싸움인데 외우라고 숙제로 내주는 단어 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제 아들의 영어 실력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진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여 분이 넘도록 계속되는 따가운 질책에 이 전화를 받은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참이 지난 후에 이 선생님이 이 전화통화 기간 동안에 참아왔던 한마디를 아주 조심스럽고 어렵게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아드님의 영어 성적이 타오르지 않는 것이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전화를 받는 저는 아드님의 수학 선생입니다. 이랬답니다. 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우리가 감사를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번지수를 잘 찾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잘했기 때문에 오늘의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자기 자신을 기특하게 여기기도 하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는 것들 중에서 대부분의 가장 귀한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일 텐데 이 가장 귀한 생명이 우리 스스로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롭게 만들 수도 없는 것이죠.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무한대로 값없이 공급되는 공기라던가 생존에 필요한 적절한 기온이라던가 이 모든 것들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오늘을 누리고 있다라는 마음을 품고 참된 감사의 대상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감사의 대상은 누가 되실까요? 누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실 걸까요? 네, 맞습니다.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는 대부분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감사를 받으실 분, 감사의 대상은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136편에서도 매 구절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표현을 바꿔가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저런 일을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감사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았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감사에 대해 또한 선명하게 알고 새겨야 될 것은 그럼 무엇에 감사하는가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을 따져보면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넘을 겁니다. 아마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36편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매 구절마다 한 절에 하나씩 모두 26가지를 언급하는데 우리는 그 26가지의 감사 내용을 3가지로 축약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함이라는 성품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모든 구절들은 동일한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9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이 구절들이 어떤 말씀들로 끝을 맺고 있습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죠. 이 인자하심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불러요. 헤세드라는 말은 사랑, 인자, 자비, 성실, 신뢰, 변함없음, 다양한 뜻으로 번역되는 단어이긴 한데 이 단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감정적인 인자함이나 감정적인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누군가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사랑을 뜻하는 말이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심지어 하나님께 패역해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더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바로 헤세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신실하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남들에 비해서 더 선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남들에 비해서 더 성실하거나 더 거룩을 추구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면서까지 십자가 위에서 세우신 언약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오늘 시편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을 무려 26번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의롭거나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적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성품을, 하나님의 헤세드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함이라는 성품을 감사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부터 9절에 보니까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하늘을 지으시니 땅을 물 위에 펴시니 큰 빛들을 지으시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라고 노래하고 있죠.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면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들이에요.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직접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큼 우리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없는 겁니다. 헨리 포드에 대한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죠. 디트로이트의 한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이 포드 중고차를 한 대 사가지고 열심히 수리해서 새 차처럼 만들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에 그 차를 타고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얼마 못 가서 엔진이 털털털 그러더니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가 차에서 내려서 얼른 엔진 후드를 열고 자기 전공을 살려 이곳저곳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비를 해봐도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죠. 그때 그 길을 지나가던 고급 세단이 한 대 옆에 서더니 그 세단에서 내린 한 노신사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을 붙입니다. 정비사가 속으로 코웃음을 치면서 괜찮습니다. 제가 자동차 정비사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노신사 앞에서 다시 자신만만하게 자동차 엔진 이곳저곳을 만져봤지만 역시 고장난 곳을 찾지 못하고 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았답니다. 그때에 옆에 서 있던 이 노신사가 엔진의 한 부분을 쪼물락쪼물락거리더니 시동을 걸어보러 가는 것이죠. 이 정비사가 미심쩍었지만 이 노신사의 호의도 있고 해서 시동을 걸어봤는데
신기하게 바로 시동이 걸렸습니다. 깜짝 놀라 당황해하는 그 정비사에게 노신사가 명함 한 장을 주고 떠났는데 그 명함에 헨리 포드 이렇게 써있었답니다. 그 차를 만든 사람이 누구보다도, 심지어 차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정비사보다도 그 자동차에 대해 잘 아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심지어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써 있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만나고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도 잘 모르기도 하고 우리의 슬픔과 외로움도 잘 모르기도 하고 우리의 필요도 잘 모르기도 해요. 심지어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남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민과 고통을 아내가 모르기도 하고 아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남편이 모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고통과 괴로움, 슬픔과 외로움,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십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는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소스라치는 외로움과 괴로움 때문에 힘든 분도 계실 것이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쁨과 행복,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셋째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함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감사했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감사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뒤인 10절부터 24절까지에 보면은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자세하게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 사건, 홍해를 가르신 사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사건, 요단강 동쪽에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쳐 주신 사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사건,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의 외부의 적들을 물리쳐 주신 사건. 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세하게 상기시키면서 노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열거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졌던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출애굽한 일이나 홍해를 건넌 일이나 광야를 지나온 일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일이나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한 힘을 보탠 적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힘으로 가능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원의 사건들은 모두 오직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일어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과 관련돼서 스스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전혀 없고
받은 사랑도 전무하다라고 느껴지고, 그래서 2023년 올 한 해가 내 인생의 최악의 해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신다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길교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베푸신 인자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감사하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하다못해 오늘 읽은 시편 136편만 해도 감사하라는 이야기가 26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거듭거듭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감사하면 뭐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왜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면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니까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과 창조주 되심과 구원하신 역사만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당연한 감사를 결코 당연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기들이 태어나서 돌쯤 되면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게 돼요. 물론 아기들마다 빠르고 늦음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대략적으로 그쯤 되면 아기들이 걸음마를 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아기가 그 당연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면 아빠나 엄마나 특별히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일로 걸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아기가 아장아장 힘겹게 걸어가지고 앞으로 걸어오면 잘했다고 아기를 번쩍 안아주기도 하고, 볼을 부비고 뽀뽀도 해주고, 세상에 내가 아는 칭찬이라는 칭찬 다 모아가지고 쏟아내주죠. 근데 아기 입장에서는 때가 되어서 당연한 걸음을 뗀 거예요. 그런데 부모와 조부모님들은 그 모습을 당연하게 보지 않고 대단하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감사를 할 때 그 일을 당연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대단하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당연한 감사를 받으시고 만족이라는, 소망이라는, 행복이라는 상을, 떡과 밥을 주기도 하시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3년에 미국 심리학회는 사람이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연구한 적이 있어요. 이 실험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진 그룹들에게 일기를 쓰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일기를 쓸 때 그날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쓰게 했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그날 자신에게 있었던 부정적인 일만 기록하게 했고, 세 번째 그룹에게는 반대로 그날 자신에게 있었던 감사한 일만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실험한 결과 감사한 일만 골라 적은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 비해서 삶에 더 만족감을 느끼고 미래에 대해 소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만족과 소망과 행복의 언어이기도 하고, 동시에 인생의 참된 만족과 참된 소망과 참된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소망과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도 크게 주시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떡도 주시고 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 교회에서 떡도 드리고 7층에 가시면 밥도 드리고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감사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때, 당연히 해야 될 감사를 할 때에 기뻐하시며 만족과 소망과 행복이라는 떡과 밥을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감사함으로 받을 만한 것이 정말로 없다면 여러분 한번 거꾸로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인 우리에게 대들고 심술을 부리고 성질을 낸다면 그것은 아이의 몸에 아픈 곳이 없다는 뜻이고요. 옷이 너무 꽉 껴서 내 몸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잘 먹고 살았다는 뜻이고, 집에 빨래거리나 다림질거리가 넘쳐난다면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얘기죠. 이 가을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난 여름을 시원하게 보냈다는 뜻이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옆 사람이 막 떠드는 소리가 자꾸 거슬린다면 아직까지 우리 청력이 살아있다는 뜻이고, 주차장에 차댈 자리가 저 구석에 한 자리밖에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받기 싫어하죠. 이 캐나다의 뇌분비계 생리학자였던 한스 셀리에라는 의사는 이 스트레스를 연구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스 셀리에가 현직에서 은퇴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마지막으로 하버드 대학에 가서 자신의 연구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강의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 순간 한 학생이 질문을 던집니다. 박사님,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때 한스 셀리에가 이렇게 말했대요.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러니까 일평생 스트레스를 연구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찾은 해답이 감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라는 것은 부르기 전까지는 노래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종이라는 것은 치기 전까지는 종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감사라는 것은 하기 전까지는 감사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때로는 마음으로, 삶으로, 때로는 말로, 물질로, 때로는 헌신으로, 봉사로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이 추수감사절이 될 때마다 사역축제를 해요. 감사는 헌신과 봉사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 아직까지 헌신과 봉사를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꼭 2층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까지 한다니까 마음과 말과 삶과 물질과 헌신과 봉사로 감사할 수 있는 사역들을 한번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대길의 가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누가복음 17장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시자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라고 말씀하셨고, 이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러자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에 모두 나병에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벌어지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던 발걸음을 되돌려 예수님께 돌아왔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이 나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사람들에게 소외받았던 세월을 생각하면 율법대로 얼른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몸을 보이고 받았던 고통과 소외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일 것 같은데 그는 예수님께 먼저 돌아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명은 병이 치유되자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얼른 제사장에게 가서 나은 몸을 보여주고 내가 사회에 복귀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너무 커서 감사를 잊었던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잊는 마음,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속에 슬며시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그 한 사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감사절을 맞아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호흡하는 순간순간의 시간들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죠.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이라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